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어둠은 끝이 나게 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도록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병을 급속하게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의가 우리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말씀한 걸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앞이 불안하고 뒤가 불안한 것이 인생입니다. 앞이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를 않고 또 열린다 할지라도 뒤가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뻐하는 금식, 즉 기뻐하는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을 앞뒤에서 호위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나서 9절에서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약속하고 있는 이 말씀.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겠다라고 예레미야에게도 약속을 하고 계시고 그 외에도 많은 본문에서 너희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이런 표현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절박한 시기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특권이자 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절규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의 기뻐하는 금식에 동참하게 되어지면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할 것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말씀하고 있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한 약속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때로 유창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참 고급스러운 용어들을 사용하고 진심이 느껴지는 기도를 올리는 성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진심이 있고 아무리 유창하게 잘하는 기도를 할지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빠져 있다면 그 기도는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금식에도 밥을 굶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살피는 데 있습니다. 내가 먼저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내가 먹는 것을 나누어 주어야 되고 내 집에 벗은 자들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내 친척들을 나몰라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돕고 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당당하게 당신을 보이시고 부르짖을 때에 나 여기 있다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어떤 문제 속에 있고 내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참 기도할 때 답답함을 느낍니다. 내 자신이 그걸 압니다.
왜냐하면 하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마음이 없음을 내 양심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인지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생이 답답하고 인생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늘 문이 열려 있기만 하면 이상하게 마음에 기쁨이 있고 어떤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접속에서 오는 감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기뻐하고 계시다라는 걸 언제 느낍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잘하면, 여러분이 은혜 받는 설교를 했을 때 참 목사님은 오늘 기쁨과 어떤 자부심을 느끼겠다, 여러분이 혹시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제가 설교를 좀 제법 은혜스럽게 한 날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충분히 은혜를 받았다라는 개인적인 진심 어린 표현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그 표정들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가 설교를 잘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설교를 잘 했을 때,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저 같은 것을 써주셔서 감사해요. 고마움을 느낍니다. 감사를 느낍니다. 그러나 제가 언제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뻐하겠구나, 그것을 실제로 제가 언제 느끼냐면 제가 좋은 일을 했을 때입니다. 제가 선한 일을 했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정말 어려움이 당한 가정이 있어요. 금전적으로 제가 조금 도울 수 있어요. 그때 제가 마음속에 나도 힘들지만 좀 도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마음속에 있는 것보다 믿음으로 조금 더 도왔을 때, 그때 굉장한 기쁨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그 마음을 제 속에 생기게 되어져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 가운데 어렵게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후배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이 저를 찾아올 때 제가 그냥 보내지 않고 제가 섬길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섬겨드립니다. 시간을 내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며, 그리고 좋은 것을 먹이며, 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돈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면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참 기뻐한다라고 하는 걸 제가 느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언제 가장 기뻐하시는지 분명히 내 이웃을 살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을 실천했을 때, 그때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접속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앞뒤에서 후유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어둠을 끝내고 새로운 아침을 열어주시는 거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금식만 하면서 왜 응답하지 않느냐고, 나에게 응답해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너는 왜 내 말 안 들어? 내가 이미 너에게 준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왜 딴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아마도 답답할 것입니다. 찰스 디킨스의 그 크리스마스 캐롤이 있지요. 거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스크루지 영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스크루지 영감이 자린고비 얼마나 구도새였습니까? 자기 조카의 살림 하나도 책임져 주지 못하는 아주 돈만 싸놓고 자기도 못 먹고 아주 악한 인간이었죠. 그런데 크리스마스 전날 새 유령이 그에게 옵니다. 그래서 과거의 유령이 오고 현재의 유령이 오고 미래의 유령이 와서 자기를 과거로 데려가요.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비춰줘요.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알려줘요. 과거 그는 믿음 생활 잘하는 착한 어린이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래는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쇠사슬에 칭칭 매여서 절규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게 살아왔는지를 깨닫고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조카와 함께 다음날 성탄절을 맞이하며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진, 이웃을 자기 마음에 품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의 현재가 그렇게 바뀌어지면서 미래의 운명도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찰스 디킨슨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든 간에 우리 자신들이 이사야 58장을 공부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는 느낄 수 있는가? 여러분이 고심하시며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서방 세계에서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격하는 나라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을 예상하는 언론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구적으로 이 전쟁이 아니더라도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좀 느끼시겠지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특히 농업 분야의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위기를 더 절실하게 느낍니다. 우리 아들 녀석이 어제 그저께 서울에 있는 곳에 가서 직업체험이라고 하는 곳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생명공학 분야를 선택을 했는데요. 거기에 있는 이 생명공학 학자들이 모두 식량 위기 이 부분을 강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 제게 그래요. 갔다 와서 아버지, 참 그 사람들은 이게 위기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많이 느끼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쟁이라든지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 문제라든가 또 이런 가뭄, 산불 아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벙커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미국은 벌써 지하에 깊게 벙커를 파고 핵무기로도 이제 절대 뚫을 수 없는 이런 아주 고밀도의 그 시멘트로 만든 이 벙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3개월 정도를 살 수 있는 물과 식량과 또 공기 그리고 시설을 아주 잘 갖추어서 핵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피해를 보지 않는 이런 벙커를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을 만든 지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10여 년이 되었고요. 텔레비전에서도 공공연히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데 제가 한 달 전쯤에 9시 JTBC에서 하는 그 9시 뉴스에서 8시 뉴스였군요. 거기에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벙커를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느 대학교에는 이렇게 지하 벙커를 구축하는 이걸 가르치는 교수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교수님이 국가의 지원을 얻어서 당신이 먼저 이런 벙커를 만들었고 이런 벙커들을 분양을 하는 이런 뉴스를 제가 보면서 참 지구의 그 위기가 팽배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미국도 그렇고 많은 선진국들이 그리고 우리나라도 조금 돈이 있는 사람들 지하 벙커를 만들지요. 근데 그 비용이 일반 건축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많은 비용으로 벙커를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한 3개월 가량의 양식과 공기와 물을 이렇게 비축해 두었는데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핵전쟁이 일어나고 그래도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3개월 후에는요, 비축해 놓은 3개월 후에 양식과 물이나 공기가 다 떨어지면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죽는 겁니다. 아니, 죽지 않아도 그렇게 해서 살아남아서,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들끼리 살아남아서 무슨 인생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타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서로의 마음과 서로의 아픔들을 가다듬어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인생이 살맛이 나는 거지,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들만 살아남아서 무엇 할 거예요? 기왕에 어렵게 되고 앞이 캄캄하고 그리고 위기가 오면 모든 것을
날려버릴 것 같으면 차라리 오늘 우리의 이웃들과 아름답게 나누고 행복한 시간들을 현재 살아가는 것이 지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현자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가 아니라 만술의 만수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많은 돈을 저금해 둔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 통장을 보면 통장의 숫자로 표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실물 재물을 이렇게 문자로 바꿀 수 있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재물과 우리의 현재의 체력과 우리의 건강을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영원한 것으로 바꿀 수 있게 하셨어요. 그것은 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는 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기를 했습니까? 굶는 자에게,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감옥에 갇힌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네가 나눠주고 돌아보고 그들을 챙기는 그 모든 것이 하늘에 네 재물을 쌓아두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 변형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나누고 베풀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천국의 곳간에 고스란히 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섬기며 산 그 사람의 인생은 만술의 만수거가 된다는 거지요. 이 위대한 약속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의 핵심 내용,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르치시고자 하는 경건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하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부를 때에 나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앞뒤로 호위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은혜를 맛보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